계속 이어서 1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열방과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요. 11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배도가 극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성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당대에 걸출한 지도자 니무롯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발전된 결과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어디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 사람이 우상이 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벨탑이 하나의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동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인면수신,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몸은 짐승 모양인 이런 조각들이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르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입니다. 신.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니무롯을, 죽은 니무롯을 이렇게 신격화한 이런 우상이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그 아들 다무스를 안고 있습니다. 다무스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온전히 걸출한 리더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 세미라미스의 조작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신비한 종교가 탄생이 되고 니무롯을 추켜 세우는 신격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 때에도 이시타르 여신으로 화합니다. 모양이 똑같죠.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자, 이집트에는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시스도 똑같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유복자였던 니무롯의 유복자였던 다무스를 신격화해서 신격화한 이런 것들이 계속 태양신 숭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의 과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일한 언어, 그때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외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어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언어의 교통은 하나를 이루게 하죠.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언어 장벽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당시의 문명은 벽돌 굽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벽돌 굽는 공정. 이것이 출애굽기 초반에도 이집트에서도 있었죠. 진흙을 이겨서 잘 찍어서 그것을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면 그것이 적벽돌이 돼요. 빨간 벽돌, 집 짓는. 굉장히 단단한 돌처럼 되죠.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극치였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온,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종교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교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그 이전의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다른 종교를 숭배했다고 하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삼종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계시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최초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나타난 계시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천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물로 삼게 됐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양심에 나타난 계시와 정신에 혼란된 갈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 종교의 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언어의 묘사적인 형태만 취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위험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지나친 풍부함으로 사실상 존재하는 그 실제에다가 추상적인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그 속에 있는 실제를 배격하게 되고 그 실체를 싸고 있는 장식용인 옷 자체를 실제처럼 믿게 됩니다. 허구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의 혼란은 사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됐고 사상의 혼란은 종교의 혼란과 정치적 혼란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세 가지 핵심은 오류와 허위 그리고 강신술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술수와 사기가 판을 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실체예요. 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방 종교의 신봉자들은 우리는 이교도라고 칭하죠. 이교도의 종교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반항의 표현입니다. 이교도 자신 안에 들어있는 모순의 표현입니다. 이교도는 자기 종교에서 그의 불경건을 표현하고 이교도에게 있어서 종교는 바로 불경건의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언어 혼잡이라고 하는 카드를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 혼잡을 통해서 각종 방언,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만드셔서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죄는 언어 혼잡이라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우리 인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반역을 시도한 인류를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다음과 같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그 거리를 보면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그의 애가를 기록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와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자기 동족의 고초와 그 재난, 그것을 지금 함께 동명상린으로 마음 가운데 경험하면서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누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진멸되지 않는 것이다. 유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반역으로 하나님의 지당 선민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셨지만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시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 계획에 대한 인류의 완강한 반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서 반역적인 바벨의 정신이 계속해서 작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니무롯의 사업을 결국 완성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진멸됩니다. 바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모형은 가인의 성입니다. 상징은 바벨탑입니다. 그 발단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계 역사 안에서 발전했습니다. 그 완성은 적그리스도 아래서 이루어지고 그 종말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바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취될 것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거듭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승리에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11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레를 낳았고, 데레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람. 자, 노아의 후예들과 파생 민족을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죠.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이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두발가인, 그리고 유발, 야발, 나아마, 그 누이 동생이죠. 이런 자녀들을 낳죠. 반면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은 에노스, 그리고 게난, 마할랄렐, 이렛,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최장수자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죠. 노아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성경에 주목하는 족속이 셈족입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그리고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그리고 나홀을 낳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런 계보를 우리가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창조 목적을 우리 인생들은 이행하고 있지 못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목적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섭리하십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하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직후 약속하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을 자세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복음과 종교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종교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종교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허위이며 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진리와 거짓,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 종교가 혼재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밝히 드러날 것이며 구별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며 행복과 불행의 차이며 영생과 영멸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복음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아 타락한 인생들은 언제나 사단의 논리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인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인내하심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내 생애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므롯과 그를 따랐던 무지한 인생들처럼 우리가 그런 반역을 일삼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바벨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아 숭배자가 돼요. 자기가 최고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숭배입니다. 인본과 인권은 신본과 신권을 대치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 사람을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명료하고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혼돈스럽고 복잡한 이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껏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속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존중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바쁘셔서 그 일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마치 우리 삶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 기회는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영적 거성이라고 일컫는 A.W. 토저, 그 토저는 하나님에 관한,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저수를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이란 책도 있어요. God. 저는 청년 시절에 그분이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각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W. 토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의 사고로 우리 스스로 고안해낸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가공된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나타낸 진실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붙잡으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